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주신 또 하루의 소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해서 무언가 해야 할 일을 남겨두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주님께 하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잠시 자막을 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 축복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축복장이라기보다는 축복과 저주의 장 그렇게 보는 게 낫겠죠. 그런데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인데 15절부터 68절까지 오히려 축복보다 저주가 4배 이상이나 더 많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참 많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저주의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더 쉽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약한 인생 또는 사악한 인생, 우리 인간은 우리 죄의 근성을 타고 태어난 것이죠. 유전적으로 죄의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일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4배나 더 많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6장에도 말하고 거듭거듭 신명기 1장부터 전체 주시는 말씀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28장 여기도 주시는 말씀이 듣고 순종하라, 듣고 행하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귀로만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것을 마음속에 우리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대로 받아서 우리의 생활에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1절부터 14절까지 주시는 축복을 잘 누리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 오는 이 수많은 저주들을 우리는 절대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모두가 원하시죠? 누가 저주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그게 참 문제가 됩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를 한번 자세히 보면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맞아 싸우는 적에게 당신들이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길로 치러 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우리가 적군에게 대피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7절에 보면은, 28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적군을 치러 갈 때에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적군을 도망치게 만든다는 이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적군 앞에 7길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이 데크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놀라서 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놀라서 떠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랍게 저주를 내리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26절에 당신들의 죽음이 공중의 온갖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중에 수많은 저주받은 죽음 중에 객사란 것이 있죠. 길거리에 가다가 떠돌다가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 거두어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친척이나 형제자매 가족이 아무도 없을 때 그런 비참한 그런 길거리의 죽음으로서 정말 어떤 다른 속된 표현으로 개죽음이라 그러죠.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참 우리는 복이 없는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죽음이 공중의 새가 뜯어먹고 땅 짐승들이 뜯어먹을 것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집트의 악성 종기,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악성 종기를 그쪽에 내리셨죠. 이집트 땅에 내리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런 축복을 받은 유대인 백성들이, 또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애굽에 내렸던 악성 종기들, 저주를 받았던 그 종기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악성 종기뿐만 아닙니다. 치질과 오음과 습진, 이것들을 내려서 당신들을 치실 것이니 당신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모기에 물렸다거나 또는 악성 종이 같은 게 그렇게 크게 약이 있긴 하지만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더더욱 어떻겠습니까? 옛날에는 더더욱 힘들었겠죠. 약도 구하기 힘들었겠고, 의사도 제대로 된 의사가 없었고, 옛날엔 그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있는 줄도 몰랐죠. 지금은 바이러스가 있는 줄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대형으로 이렇게 악재가 오니까 지금 의료진들도 지금 약을 구하지 못해서, 약을 만들지도 못해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더더욱 어떻겠습니까? 옛날에는 더더욱 이것을 알지도 못했고 그것을 두려워하기만 할 뿐이었고, 그 다음에 악성 종기나 여러 가지 오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몸으로만 때우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입니다. 미치게 하신답니다.
우리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셔서 미치게 하는 것. 눈이 머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충격을 받으면은 그렇게 눈이 갑자기 그렇게 멀어버리는 그런 수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문제, 이것이 우리 육신적으로 충격이 오면은 우리가 스트로크 오기도 하고 또는 눈이 멀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 계속 하나님의 저주는 계속됩니다. 당신들은 마치 눈이 먼 사람이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앞길이 막혀서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고 착취를 당하겠지만 당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여자와 약혼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욕보이고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것을 따먹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20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군대 나갈 때에 너희가 약혼한 사람이 있느냐? 결혼도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전쟁에 대한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이 있을 테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집을 지었느냐? 아직 낙성수를 하지 못했냐? 돌려보내라.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어서 아직 소출을 얻지 못했냐? 추수를 하지 못했냐? 돌려보내라. 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약한 마음인 사람, 두려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은 그런 오히려 전쟁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딴 데 마음이 콩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예, 기드온의 300용사죠. 300용사로서 16만 8천에 되는 미디안 용사들을 다 그렇게 물리친 것을 볼 때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거죠. 네, 다만 인간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31절, 32절, 33절, 34절 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소를 당신 눈앞에서 잡아도 당신들이 먹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의 나귀와 당신의 눈앞에서 강탈을 당해도 도로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양떼를 당신들의 원수에게 빼앗겨도 당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눈이 빠지도록 그들을 기다리다 지칠 것이며 손에 힘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땅에서 거둔 곡식과 당신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 당신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다 먹을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으며 짓밟히기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눈으로 보는 일 때문에 미치고 말 것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이 정말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 정말 정신적으로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시골에 그렇게 살다 보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정말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눈으로 확인했고 그 길거리에 미친 듯이 울부짖으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배역했을 때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네, 영어로도 hopeless, helpless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도움도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예언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마가복음 13장에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지진과 기근과 공포스러운 그런 말들이 일어나도 아직 때가 하나님 마지막 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주님의 오신 날이 곧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상급을 내리시며
저들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잃지 않고 이 세속에 그냥 물들지 않고 또는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절대 정신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했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0장에도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세상적인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잡아서 영원한 처소에 우리 그날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굳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두려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우리 모두가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사악한 욕심과 나쁜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잠시 넘어갔다 할지라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 영원한 그 처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온전하심 빛에 저희들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늘 저희들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그 고백을 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승리하십시오.